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함께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디모데후서의 서론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내는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편지다. 그리고 지하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소망과 위로의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었다. 그게 바로 자기의 정체성에 기반한 어떤 삶의 중심이 아니었나? 그리고 참 디모데는 오히려 바울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게 가문에서부터 계속 믿음이 전수되어 온 그것이 참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디모데 상황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의 감독으로 임명을 해서 에베소 교회를 목양할 수 있도록 했어요. 자, 그래서 디모데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을 싸워서 물리쳐야 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분열과 내부적인 문제 가운데서 건강한 리더십들을 세워야 되고요. 아울러서 구제와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을 이 디모데가 맡았는데 문제는 디모데에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참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이런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요 젊어요. 나이가 아직 어립니다. 한 40이 됐을까 말까 아마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젊어요. 게다가 병약한 사람입니다. 늘 어떤 위장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몸이 약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약한 사람이 기질이 소심한 사람이 많아요, 주로. 그죠? 기질이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를 닮았나?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요, 이끌어가기보다는 주로 기대는 성향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소 교회, 이단의 문제, 내부적인 문제,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중책을 맡겼기 때문에 그 자체가 디모데에게는 버겁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 권면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6절을 볼까요? 6절이 뭐라고 있는지. 자, 내가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너로 생각하게 한다, 이런 말을 해요. 자, 이거를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그 신약 성경의 편지는 개역 개정이 조금 우리에게 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자,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 나오냐면 다시 은사에 불을 붙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불을 붙이고. 이거 NIV에서는 불씨가 있는데 그 불씨에 부채질을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불씨가 있어요, 그 사람 안에. 근데 점점 꺼져가거나 뭔가 이런 상황인데 부채질을 하면 어떻게 하죠? 불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그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자, 디모데는 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게 있어요. 그 안에 불씨가 있어요. 이 은사가 뭘까?
무슨 특별한 성령의 무슨 방언이나 예언이나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안수할 때 받았다는 의미는 이 안수는요 어떤 사람을 세울 때 구별해서 따로 세울 때 안수하거든요. 가령 뭐 담임 목사 임직을 하거나 장로를 세우거나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맡은 사람으로서 이 디모데를 따로 세울 때 바울과 장로들이 모여서 안수했을 거예요. 그때 이 안수할 때 무슨 은사를 받았을까요? 결국은 그 교회를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떤 은사를 받았을 거예요. 그게 아마 말씀과 그다음에 그 회중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어떤 권위와 이런 어떤 사역의 은사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은사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도록 되살려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디모데 안에 불씨가 있어요, 여러분.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근데 뭔가 좀 위축된 거죠. 자기의 병약함, 자기의 연소함, 너무 과중한 무게감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지금 위축돼 있어요. 그 디모데에게 위축됨을 풀고 네 안에 있는 불씨를 부채질을 해서 다시 한번 살려내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마음의 불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불.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성령의 불씨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불씨가 활활 타오를 때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 위축되거나 뭔가 고난 가운데 있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했을 때 이게 위축되어서 불씨가 꺼져가는 것 같은, 그래서 성령의 어떤 다스림과 역사 가운데 자기가 살아가기보다는 힘겹게 자기 힘으로 뭔가를 감당해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살아갈 때가 제가 있는 거죠. 때로는 이렇게 활활 타오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간신히 남아있는 정도. 그게 있다는 거죠. 저희들도 그래요. 그죠? 여러분, 교회에 특별히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중요한 거지만 이 마음의 불, 특별히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거나 여러분 가정에서 뭔가를 이끌어 간다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를 돌파해낼 때는요, 이 불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 불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교회 사역은요, 숫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숫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불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한 사람 안에 불이 있잖아요. 그 불이 같이 번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서로 안에 있는 불들이 서로를 태우는, 장작불이 모여있을 때 불이 타는 것과 비슷한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원리고 사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진짜 리더고 누가 진짜 사역자냐, 여러분 직책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불이 있는 사람이 진짜 리더고요, 그 마음속에 불이 있는 사람이 진짜 사역자인 거예요. 우리가 내년도 위해서 사역자를 우리가 좀 청빙을 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유심히 보는 게 그거였어요. 저 사역자 안에 인터뷰를 할 때 불이 있나? 저 사역자 안에 불이 있나? 그 작은 불이 발견되면 기쁜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그냥 저희가 함께 하면 되니까. 실제로 바로 마음에 불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불을 붙여주세요. 불을 붙여주세요. 불이 있으면 뜨거워서 가만히 못 있거든요. 우리가 전도학교를 지금 2학기째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도 할 것 같습니다. 이 WOG와 함께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WOG 선교단체 대표이신 오장성 목사님이라 그 멤버들을 여러분 함께 훈련하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불이 있어요. 그 안에 한 16년, 17년 동안 계속해서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수많은 경험과 그 마음의 불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무슨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불을 옮겨받는 거예요. 불로 함께 태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작년 대비 저희가 60% 정도 됐잖아요. 실제로 출석 기준으로. 재적 기준으로 하면 좀 더 높아요. 한 68% 정도 되는데, 그리고 여기까지 이르는 게 기적이거든요, 사실은. 굿뉴스 클럽이 이렇게까지 한 12개 클럽이 계속해서 운영되는 것, 그리고 날마다 거기에 어떤 역사들을,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 이거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까지 진행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다음 세대 1팀을 맡고 있는 전도사님과 그 디렉들과 교사들 안에 이 불이 있고요. 이 불이 점점 옮겨 붙어요. 함께 서로를 태워줘요.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다라는 거죠.
이 불이 조금 더 번지면 우리가 다음 주에 비율 100% 넘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불이 붙으면요, 됩니다. 된다는 거죠. 올해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행복축제, 제가 기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행복축제를 기대하는 이유가. 좀 생각보다 우리가 진도가 여름에 좀 늦게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긴 추석 연휴가 있어가지고 이 진도가 좀 딜레이 되면서 조금 마음의 조급함도 있긴 했었지만, 근데 내가 기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는요, 지난 8년 동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싶다는 이 마음의 불씨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 다 심겨져 있었어요. 이번에 그 불씨가 행복축제를 통해서 아마 불꽃처럼 일어날 거라는, 그게 불씨가 되어서 일어날 거라는 그 불꽃을 우리가 볼 것이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불이 있는 성도들, 그리고 마음에 그 불이 붙는 성도들을 이번에 우리가 많이 보게 될 거다, 이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성령의 선물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은사 중에 여러분 지금 잠자고 있는 게 혹시 있나요? 혹은 여러분이 뭔가 정말 주님과 함께 긴밀하게 정말 성령의 불 같은 그런 걸로 살아왔었는데 지금 위축돼 있어서 정말 이렇게 깨갱깨갱하면서 지내고 있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예, 이게 있나요? 있나요? 여러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여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여라.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게 주신 은사에 다시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이 아침이 바로 그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권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은사에 불이 붙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7절로 연결이 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를 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 개역개정에서는 마음으로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에서는 영으로 번역을 했죠. 여러분, 둘 다 사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되고요, 영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그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 혹은 절제의 마음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두려워하는 마음인가요?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라고. 그럼 뭐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혹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디모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금 움츠러든 마음이 있어요. 단순히 움츠러들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걸까요? 아니죠. 두려움까지 가는 거죠. 디모데에게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에베소 교회의 상황들,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자기 어떤 역량의 문제, 그리고요, 지금 온 핍박과 박해가 지금 온 노마를 휩쓸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시간들이 디모데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도 그는 연소함 때문에, 병약함 때문에, 소심함 때문에, 아마 이것 때문에 굉장히 내부적으로도 비판을 받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이런 과정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모데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은사를 다시 한번 불을 지펴라. 근데 그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네가 알아야 될 게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해,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디모데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디모데만 두려워하나요? 여러분은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두려움이 참 많아요.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오죽하면, 저는 세어보지 않아서 이건 정확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런 어떤 두려움에 대한 표현이 366번 나온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좀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왜 366번이냐? 365일 더하기 윤달 할 때 한 번 끼는 것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 위축돼요. 꼼짝할 수 없게 됩니다. 지가 뱀 앞에서요, 꼼짝할 수 없이 딱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두려움의 상태 아니겠어요? 그러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이 내 안에 몰려올 때 자기 영혼에 대해서, 내 영혼아, 네가 지금 두려움이 가득하구나,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 보자.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야? 아니야? 그러면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면 사단이 장난질 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내가 사양할게. 떠나가. 좋은 말 할 때. 여러분, 효과가 있어요. 제가 지금 장난하는 것 같죠?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효과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의 출처가 어딘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순간 벌써 많은 경우에 이기고 들어가는 경우가 진짜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이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능력의 영이야. 사랑의 영이야.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리고 절제 혹은 분별, 이 상황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 그래서 나는 이 능력과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난 두려워할 필요 없이 이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이 기억나는 순간 안개가 걷혀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대조되는 단어가 뭘까요? 두려움에 대조되는 단어. 담대함일까요? 무대뽀일까요? 여러분, 두려움에 대조되는 단어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언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은? 능력이 부족할 때 두려워하거든요. 유치원생 5살짜리 꼬마하고요, 청년, 20살짜리 청년하고 둘이 곤투시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두려워할까요? 유치원생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 링에서 자기는 맞을 일만 남았거든요. 어떻게 해도 이 5살짜리 꼬마애가 이 20살짜리 청년을 어떻게 이깁니까? 곤투에서. 그렇죠? 능력이 부족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반대로요. 이 청년은 두려움을 느낄까요? 아니요. 안 느낍니다. 자기가 곤투를 지금 평생에 처음 해봐도요. 저도 이 5살짜리 우리 애기 예한이하고 저하고 곤투한다면 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꼬맹이들. 네. 왜? 제가 안 맞을 자신이 있어요. 맞아봤자 안 아파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는 우리 큰 청년들하고 제가 곤투한다면 전 두려워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두려움에 대조되는 단어는 능력이에요. 능력이 없을 때 두려워하는 겁니다. 또 하나 대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두려움에 대조되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왜? 여러분,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그 안에 사랑에 있어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기차 선로에 아기가 떨어졌어요. 지금 기차가 달려오고 있어요. 누가 구출하러 갈까요? 못 들어갑니다. 아무도. 왜? 기차에 치이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들어가죠? 엄마는 들어가요. 왜? 그 두려움, 기차가 달려와서 치인다는 두려움을 엄마는 사랑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에는. 우리가 7절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7절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세요. 참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오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말씀이라든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말씀이 또 많이 있지만 이 말씀도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저는 이걸 실제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사역할 때 일인데 어느 날 아침에
저희 한 성도가 급히 중국에 가려고 지금 가고 있다는 어떤 소식을 제가 듣게 되면서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남편이 중국에서 그때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짜고짜 공안들한테 잡혀가서 형사범으로 지금 유치장에 있다는 거죠. 뭐 이유도 모르고요. 소재 파악도 안 되고요. 모든 것이 베일에 쌓인 상황이었어요. 중국의 좀 사법 체계가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두려움 가득해서 우리 남편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못 돌아오는 건가? 사업체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 이 엄청난 두려움을 안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중국 가려고 공항버스에 몸을 싣고 가고 있는 중에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고 지금 부랴부랴 짐만 챙겨서 가방 하나 들고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제가 전화할 때 공항버스 아닌데 울먹이면서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중국에 지금 가긴 가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중국어도 못하고 그냥 정말 이렇게 두려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울먹울먹 거리는 거죠. 제가 그 짧은 통화 중에 여러분 그런 분에게 무슨 대화를 길게 하겠어요? 짧은 통화 중에 막 화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말이 필요 없는 상황 같습니다. 주님, 이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화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집사님, 제가 말씀 한 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따라하게 하고 그 말씀을 잠깐 설명하고 그리고 짧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집사님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들고 정말 두려우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요. 근데 중국에 가서도 집사님 시시각각으로 두려움이 집사님 마음을 덮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이 말씀 의지하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있거든요. 능력이라고, 사랑이라고. 주님, 그래서 주님, 두려움, 집사님이 이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두려움 물러가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면서 그 능력과 사랑 안에 집사님 거하시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보내드렸어요. 거의 한 달 반에서 한 2달 만에 연락이 왔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그 외국에 가 있는 분과 자주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연락이 했는데 중국에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을 찾는 데만도 2, 3주가 걸렸어요. 자기 남편을 찾는 데만도. 그 허름한 여관방에서 한 달 이상을 혼자서 지내면서 자기가 어떻게 그 시간을 이겨낸, 하여간 정말 많이 제가 일일이 다 말 못하지만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대요. 근데 한 말씀을 더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거기 있는 동안 이 말씀 하나만 붙들었어요. 이 말씀 한 구절만 붙들었어요. 그 한 절 말씀으로 제가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어요. 물론 힘들었지만 제가 이걸 이기고 돌아왔어요.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주님 말씀은 놀랍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두려움 문제가. 그러면 세상 사람과 하나님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겠어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도 생기고요. 두려움의 문제도 생겨요. 두려움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생겼을 때 이겨내는 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두려움을 우리에게서 가져가 주시고 능력으로, 사랑으로, 분별력으로 함께 해줄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이 말씀을 주장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 꿈틀대는 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이 한마디를 더합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 그러므로 나와 있죠. 그러므로
자, 하나님이 너에게 사역을 위한 은사와 그리고 성령, 능력과 사랑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이제 어떻게 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 부끄러워하지 말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주님을 증거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복음 때문에 갇혀 있는 나.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다 버렸거든요. 왜? 자기도 똑같은 취급당하고 찾아가면 어려운 일 당할까 봐 안 찾아가는 거예요. 손절한 거죠. 그런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위한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너무 좋은 거지만 이 땅은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대로 살아갈 때 의인이 받는 고난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고난에 합류해라. 동참해라. 여러분, 억지로 뭔가 막 내가 고난을 찾아가서 만들어가지고 막 두들겨 맞고 뭐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죠? 디모데는 핍박이 심해지는 상황 가운데 두려움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바울의 요점이 뭐예요? 바울의 요점이 복음을 위한 고난이 있어. 복음은 너무 좋은 거지만, 너무나 놀라운 거지만 깨어진 세상에서 의인이 받는 고난이 있어. 자, 그런데 이거를 피하지 말고 거기에 동참하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요? 어떤 능력?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 생명, 기쁨, 자유, 이것을 주는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가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복음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있어요?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게 있어요? 놀라운 평안을 주는 게 있어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깨어진 세상에서 의인이 받는 고난과 아픔도 조금 있지. 그러나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 이것 때문에 나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자기 삶에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근데요, 자기 삶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어때 이 복음의 능력이 뭔지도 모른다. 이 자유함을 모른다. 이 기쁨을 모른다. 이 생명을 모른다. 그럼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돼 있어요. 왜? 이게 불편하거든요. 세상 살아가는데 이게 뭔가 손해처럼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음에 따르는 고난도 감수할 수 있어 하고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입니까? 그럼 자신을 돌아보세요.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내가 하는 행위보다요,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는 사람인지 동참하는 사람인지는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그 생명과 그 기쁨과 자유와 평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누린 사람은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복음도 우리를 부끄러워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8절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저 때는요, 피할 길이 없을 거예요. 인자, 그 하나님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올 때, 그때 그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맞이하는 것을 비교할 그 어떤 것이 있을까?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겁내고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뭐 자초하거나 네가 뭔가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아이가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것을 여러분이 막 시키면서 너 이것도 못했어 하고 맨날 몇 대립니까? 안 그러잖아요. 아이한테 우리가 심부름을 시켜도요, 아이가 할 만한 심부름을 시키고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능력에 따라서 부모가 뭔가를 하는 겁니다. 부모의 일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능력에 따라 우리에게 있는, 그리고 또 부어줘서 그 능력에 따라서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 그것에 기쁨에 동참하도록 하는 게 이것의 주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소낙비가 올 때 나 비 한 방울도 안 맞을 거야. 근데 지금 한참만 한 10분, 20분 걸어가야 돼. 그럼 정말 괴롭습니다. 근데 비 조금 맞지 뭐. 그러면요, 비 조금 맞으면요, 나중에는 우산도 벗어버리고요. 이렇게 너무 좋다 하면서 집에 샤워하면 되거든요. 옷 한번 빨면 되고 어차피. 우리가 교육자 수련회 갔을 때 이번에 원주에 소금산을 한번 갔었어요. 출렁다리 뭐 있잖아요, 거기. 근데 갔는데 중간에 소낙비가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우산을 벗어 던지고 그 비를 흠뻑 맞았습니다.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막 노래하고 뛰면서 막 이렇게 타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다 끝내지 못해서 햇빛이 쫙 비치더라고요. 옷을 또 말려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대로 집에 왔습니다. 여기 죽전까지. 여러분, 비 조금 맞겠다고 생각하면 즐길 수가 있어요. 고난요, 주님께서 감당할 만큼만 주시고요. 그렇게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죠? 마음의 확정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확정이. 깨어진 세상에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내 마음을 확정할 때, 여러분, 우리는 실절에 있는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분별의 영으로 내가 채워지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저에게 좀 적용하는 게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러브 쿠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써, 저희 같은 교회 규모에서 111가정의 쿠바 목회자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매달 한 3만 원, 한 25불 정도 되는 금액을 그들에게 2년 동안 서포트한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로서는 큰 영광입니다. 굉장히 저는 기쁜 그런 일인데, 이제 윤천석 선교사님이 한 달 정도 쿠바를 여행하면서 구석구석 있는 그 목회자들을 만나고 명단을 확정해서 또 여러분에게 그 사진과 함께 기도 제목을 넣어서 기도 요청을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사역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인 제가 한번 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격려하고 또 현지의 상황을 제가 보고 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거 좀 나눠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년 초에 제가 쿠바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그걸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맞는데 저에게도 약간 고민이 있는 거죠. 2주 동안이나 또 내가 이렇게 비우고 다녀올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가는 게 진짜 그분들에게 격려가 될까? 뭐 이런 어떤 이런저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오히려 제가 가면 통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윤성 교사님만 다녀오면 오히려 큰 격려가 될 텐데 내가 가는 게 오히려 사역에 좀 어떤 짐이 되지 않을까? 어떤 이런 저한테는 시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마음을 조금 더 이렇게 다잡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제가 윤성 교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윤성 교사님 저한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내년에 제가 간다고 했을 때 윤성 교사님 표현을 이해한 겁니다. 그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는 거예요. 교통이라든가 생활이라든가 먹는 거라든가. 거기 지금 대중교통이 다 이렇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 막 달구리 타고 다녀야 되고 많이 걸어야 되고, 그냥 잠자리도 실제로 여관 같은 것도 거의 별로 없으니까 텐트 가지고 와서 막 자야 되고, 먹을 것도 상당히 부실하고 식량 자체가 별로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가 염려가 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염려는 안전이 문제가 된다.
그냥 자기가 이미 쿠바 공안 당국에 찍힌 상황이기 때문에 저까지 영향을 받아서 나의 신상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면 그건 자기가 참 감당하기 어렵다. 이것이 교회한테 민폐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 염려가 이제 윤석열 교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문제는 문제가 안 돼요. 첫 번째 문제는 복음을 위한 고난이잖아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가서 열악하면 열악한 대로 제가 지내고 오면 되는 거죠. 그거야 뭐. 많이 걷고 달구지도 타보고 말도 미리 타는 연습을 해야 되나? 어쨌든 아니면 자전거 한 대 어떻게 빌릴 수 있으면 빌려가지고 이렇게 타고 다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안전 문제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전도 문제 없다. 왜냐하면 윤성교사가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내가 윤성교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 윤성교사가 복음을 위해서 쿠바에서 갇힌다 할지라도 복음 때문에 갇힌 윤성교사를 나도 제 아는 체 하면 나도 갇힐까? 여러분 이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용이 저한테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부끄러워할 마음도 없었지만 가라고 하는 사인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과 그 다음에 복음 때문에 갇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에 동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기를 좀 돌아보세요. 여러분 상황에서 거창한 어떤 게 아닐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의 영광과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데 이 깨어진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겪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에 동참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의 마음이 되고 여러분의 헌신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고난을 함께 받겠다고 하나님께 결단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견딜 힘, 견딜 능력, 이길 능력까지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위축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 마음에 불을 붙여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셨사오니 그 능력 그리고 사랑 그리고 분별 그 마음 그리고 그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대신 오히려 복음을 위한 고난에 합류하는 저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찬양하며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디모데서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위축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이 아침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새로워진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치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저를 따라서 한번 외치고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외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저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저의 심령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